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은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셔야 되겠습니다. 방금 지났습니다. 우리 서로 해피 뉴 이어 인사하시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예, 제가 시간을 너무 잘 맞춘 것 같은데요. 예, 이 정도면 상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배를 쫙 드리는 중간에 이렇게 딱 의도한 건 아닌데 이렇게 참 잘 됐습니다. 이렇게 잘 이렇게 지나간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 옛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아들이는 어떤 예배라는 종교 의식을 드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시간을 딱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실까요? 나쁘실까요? 좋으시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복 받죠. 운수대통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아니죠. 예. 정말 한 해의 시작 앞에서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뭔가 운수대통하려고 온 게 아니라 내 인생, 내 삶,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걸 선포하는 자리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우리 2022년 한 해도 변함없이 이 믿음 붙들고 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설교 제목을 설교 제목 좋잖아요. 우리 그죠?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그죠? 여러분 마음속에 내년에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하고 꿈꾸는 게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럼 너무 삶에 찌든 거 아닙니까? 그럼 너무 희망이 없잖아요. 우리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또 너무 나는 하루하루 턱걸이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저 나는 새해 소망이랄 게 없고 그냥 닥치는 하루만 잘 보내면 좋겠다. 우리 너무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우리 정말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하는 그 새로운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다시가 아니라 그 예전에 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금 흐려졌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다시 그걸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 참생명, 주인, 구원자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마 이 같은 소원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오늘 요한이죠. 요한. 요한이 이름 딱 나오잖아요. 요한이 이때잖아요. 요한. 근데 이 요한이 누구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잘 읽어보시면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여전히 이때 당시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계산입니다. 예수님이 30살쯤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세례 요한에게 뭘요? 세례를 받고 십자가를 향하는 그 일을 시작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AD 90년
그러니까 약 60년이 지나서까지도 여전히 누구가 좀 유명한 종교인으로 초항을 받고 있었을까요? 예, 세례 요한입니다. 물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다시 말해줍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자주, 아니 늘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는 그 즈음, 아니 그 이후에도, 그 이전에는 더더욱이 정말 스타였습니다. 스타. 말 그대로 스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이 사람 같은 분이 누구이길 바랬을까요? 메시아이길 바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 될 만한 자격이 있다 정도로까지 여겨졌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과는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의 위대함을 어떻게 생각하죠? 그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뭘 입고 다녔습니까? 아니 낙타털옷 입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생활을 했죠. 광야에서 종교 권력을 멀리하면서 정말 겸손하고 금욕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그를 위대하다라고, 그를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뭘 베풀었습니까?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이쯤 되면 우리가 충분히, 아니 그 당시 사람들은 충분히 세례 요한을 스타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죠? 자기를 철저히 부인했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버렸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25절에서 26절에 사실은 상당히 상세하게 기록됩니다. 다른 복음서들보다 세례 요한에게 다가온 사람들에게 그가 자신의 신분 또는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사실 이미 섰다는 거예요.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예수님을 높이고 있죠. 근데 이 예수님을 높이는 게 단순한 겸손입니까? 이거요, 완전히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칭송, 세례 요한을 향한 칭송과 인기,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대단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흔히 아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게 뭡니까? 종도 여러 종의 종류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근데 주인의 신발끈을 풀고, 그러니까 신발 흙먼지 털어주고 신발 매무새를 다듬는 종은 종 중에도 제일 하층종, 어떻게 표현할까요? 가장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요, 가장 히브리적인 표현이면서도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아니 저렇게까지 자기를 낮출 필요 있나라고 생각할 정도의 표현입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주인의 신발끈, 아니 요즘 저런 운동화끈 아닙니다. 제가 저희 애 운동화끈을 묶어줄 때도 저건 간단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의 신발들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운동화끈처럼 쉽게 멜 수 있는 그런 끈이 아닙니다. 한참을 그 앞에 엎드려 있어야만 그게 가능한 거죠. 자, 그렇게 여러분, 이런 사람, 지금 왜 제가 이 사도 요한을 우리가 좀 자주, 아니 늘 좀 묵상하자고 할까요? 한번 교회를 쭉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니 교회, 아니 목회자들, 예수를 잘 믿는다는 사람들 한번 돌아보세요.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의 자세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그리우세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많이 보고 싶어 하세요?
사실 요즘 간증 있죠. 간증 잘 들어보십시오. 정말 저는 예수님 앞에 종입니다. 저 예수님 없으면 죽습니다. 저 이런 존재거든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는 간증하면 다 뭘 얘기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됐더라. 그죠? 이렇게 하니까 어려움을 막 겪긴 겪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더라? 획기적으로 바뀌었더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암에 걸려서 기도했더니 나았더라는 사람도 간증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해야 되죠. 근데 나는 암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나는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 생명을 붙잡고 복음 전하고 그 내 안에 있는 기쁨, 이 몸의 죽음, 이 암덩어리도 어찌하지 못하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여기 서서 간증하면 안 됩니까? 아니 되잖아요. 여전히 몰핀 진통제를 꽂고 있는데도 여기 앞에 서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로 어떤 사람이 간증하죠? 그렇죠. 예. 아니 간증은요 그런 겁니다. 세례 요한의 이 고백, 이거 사실 별거 세례 요한 결국 어떻게 죽었죠? 그래가지고 목 잘려 죽었잖아요. 그럼 세례 요한은 간증하면 안 됩니까? 이런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참 그 고백이 넘쳐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요한이 어디로, 사도 요한이 어디로 인도하죠? 성령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 4절에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하죠. 근데 이 4절 이하를 읽을 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 대한 적개심을 좀 버리십시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을 좋아하라는 말이 아니라 밑도 끝도 없는 적개심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라고 막 세상은 다 타락했다고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막연한 적개심은요 자기 우월감에서 오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는 거죠. 나는 세상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거기 포함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교회 출석한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니까요. 어제 붙든 십자가로 여러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살았기에 오늘 또 십자가에 못 박힘을 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렇게 해야 내일 내가 못 박힌 십자가를 또 붙잡게 되겠죠.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면 예수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 세상은 저쪽이고 나는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자기 땅, 자기 백성. 4절에 그렇게 나오죠. 자기 땅, 자기 백성은 2000년 전에 유대 땅, 유대인만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4절의 문맥에서 그때 자기 땅,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 예수 안 믿었, 예수님은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그 사람들 하나님 너무 잘 믿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격했대요. 근데 요거를 가지고 또 이단들이 이용합니다. 악용합니다. 거기에 속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죠. 여기에 보면 자기 땅으로 번역된 이 이디오스라는 말을 자기 땅, 자기 백성으로 번역했거든요. 이건 말 그대로 자기 소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소유에 왔는데 그들이 못 알아보고 배격하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소유됐잖아요. 그렇게 고백하셨죠. 우리 왕같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배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지금 오늘로 적용해 본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매일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리시지 않나요? 두드리시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받아들이고 어떨 때는 요즘은 안 받아들이진 않아요. 선택적으로 받아들이죠. 이럴 땐 받아들이고 저럴 땐 안 받아들이고 우리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순간순간 자기 소유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신 성령의 음성을 거부합니다. 우리 그러고 있다고. 이 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오히려 더 주님을 모르고 있네요. 하나님, 나는 분명 하나님의 소유됐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이제 제 묵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많이 졸리시죠? 괜찮습니다. 조셔도 됩니다. 저희 애들도 지금 조는데요. 아니 괜찮습니다. 이 시간이 되면 저도 사실 이제 근육에 피로가 몰려와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라고 얘기 안 하는데 마지막입니다. 이게 제 묵상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이 사도의 1절부터 이 오늘 읽었던 6절 그리고 13절의 문맥을 잘 읽어보면 그러니까 6절에서 8절 기록 있죠. 사도 요한에 대해, 세례 요한에 대해 이야기하는 요 부분이 살짝 어색합니다. 6절에서 8절을 딱 빼고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5절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제가 눈이 있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19절로 바로 가보세요. 참빛 하면서, 그죠? 빛의 이야기가 계속 연결되죠. 문맥상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갑자기 이 6절부터 8절이 딱 끼어드니까 어떻습니까? 약간 어색합니다. 또 왜 그게 증명이 되냐면 아까 뒤에요. 19절 이하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아니 그런데 왜 다시 이 6절에서 8절을 기록했을까? 5절에서 9절로 바로 연결되면 더 매끄러운데 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혹시 있을지 모를 자신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모든 시선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요한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뭡니까? 지금 이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뭡니까? 동명이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뭐가 숨어 있을까요? 그때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자꾸만 스타로 생각하는데 지금도 여러분 자꾸 나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잖아요. AD 90년경이 되면 박해는 극심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쳐다보겠습니까? 사도 요한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였던 그 요한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어떻게 하시나, 저분이 어떻게 하시나.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빛이 아니야. 저는 빛이 아닙니다. 왜 자꾸 저를 쳐다보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 요한, 그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성령께 엎드려 간구하면서 그 자신 스스로도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지금 치고 있는 거죠. 그 몸부림이 6절에서 8절에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끊임없는 자기 부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제가 의역을 해볼까요? 그도, 세례 요한도, 나도, 사도 요한인 나도 빛이 아닙니다. 제발 사람 보지 마세요. 제발 나를 알량한 종교 지도자, 유명 종교인으로 제발 만들지 마십시오. 그저 이 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나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 스스로를 버리지 않으면, 나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나약한 범죄한 인간일 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한 계시록을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보내는데, 제가 만약에 계시록 같은 걸 써가지고 여러분한테 드리면 여러분 저 어떻게 보시겠어요? 스타로 보셔야 됩니다. 아니 제가 여러분 막 계시록 같은 걸 진짜 기록, 여러분 탁 가정에 막 그런 걸 탁 보내고 이래 보세요. 여러분들 저 얼굴도 못 쳐다보실걸요? 못 쳐다보실걸요?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 보이는 것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복음은요 선전하고 자랑하고 떠벌린다고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보통 이런 얘기, 거기에 쓰러져 넘어지지 마세요. 잘 돼야, 사람들이 볼만한 게 있어야 예수 믿으러 오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진짜 1950년대 우리 정말 배고파 죽을 때, 너무너무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을 때, 정말 교회 오지 않으면 빵 한 조각 얻어먹을 수 없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는 정말 복음이 선전하고 광고하지 않는다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마 대한민국에서 방송국 숫자가 제일 많은 단체는 기독교일걸요. CBS 극동방송, 그 CBS 안에도 TV 있죠, 인터넷 방송 있죠, 교회마다 뭐 만두 CGN TV, 무슨 TV, 무슨 TV,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선전해대고, 심지어 제 설교도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 얼마나 많은 설교가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예? 아닌가요? 오죽하면 그 혹시 보셨어요? 은영 이래가지고 그 목사님 뭐 한동안 찾았는데 그 제 친구입니다. 그거 어떻게 그렇게 찾았나 봐요. 저 같은 사람 설교도 돌아다니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유명 목사님들의 설교와 그게 다 돌아다니.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빛을 발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빛이, 내 안에 있는 빛이 드러나는 겁니다. 요 차이를 아시겠죠? 내가 빛을 쫙 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빛, 그분이 결국 무엇 때문에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겁니까? 깨지지 않은 나 때문에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항아리를 잊지 마십시오. 기드온의 그 항아리, 아무리 그 안에 횃불이 있어도 그 항아리가 깨지지 않으면 그 빛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어떻게든 자기를 드러내려는 인간의 본성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를 포기함으로 예수가 드러나는 것에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거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복음이 효과적으로 빨리 전해지지 않는다라고 내가 스스로 착각해서 그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시간의 빠르고 느림은 누구만 느끼는 걸까요? 사람만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빠르고 느낌을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분이 시간이 빠르다, 시간이 늦다, 이걸 느끼시겠냐고요?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그게 복음이 빨리 전해지고 늦게 전해지고 시간이 빠르고 늦고 이거 빨리 하면 효과적이지 못하는데, 이건 전부 다 사람이 느끼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자, 이 얘기를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요걸 또 다 이렇게 교묘하게 이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던 방식, 세상이 말하는 방식, 그걸 우리 교회만큼은 적용하지 맙시다. 그것을 버리는 것,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제가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주일에도 우리 함께 계속 이 말씀을 연결해서 살펴볼 겁니다. 정말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더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 건물 아니면 눈에 보이는 그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진짜 이 주님의 교회를 허락하셨을까요? 그랬다면 하나님은 다른 교회에 더 우리가 말하는 축복, 부흥을 부어서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특별하다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새로 시작했다면
정말 다르게 갈 수 있어야 돼. 그럴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저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 이 얘기를 하면서 아까 그 왜 시간의 빠르고 느림은 하나님은 느끼지 뭐 이런 말 할 때 제 속에서 무슨 마음이 계속 여기 딱 붙잡고 있는 줄 아세요? 그 말 하지 마라. 제발 하지 마라. 제발 그 말 하지 마라. 진짜요. 왜냐하면 저도 뭐 빨리 좀 돼가지고 저도 유명해지고 싶거든요. 스타가 한번 돼보고 싶어요. 예? 진짜 여기저기서 저도 좀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막 그래서 이제 가끔은요, 여기저기서 불러주는데 설교 원고를 옛날에 했던 거 가져가도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럼 저도 좀 편해지고 여러분들 기분 좋잖아요. 우리 목사님 유명하면 기분 좋으시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 이게 있잖아요. 그 속에서는 그 얘기 하지 마라, 그 얘기 하지 마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기고 이 말을 할 수 있는 제게도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용기잖아요. 그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저 사업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복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의 용기가 아니고, 아무도 가지 않은, 아무도 해보지 않은 그 길로 한 걸음이라도 내디뎌 볼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예, 정말이지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유재주 주님의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내년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하고 바라는 그 일을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를 통해 분명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 드릴까요? 이 가사 잘 아시죠?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그분이 나의 삶의 이유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고,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교회 되길 우리 함께 소망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인하여 내 모든 것 돌리니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우리 시간 함께 여러분의 기도 제목, 정말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하는 그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에게 또 주신 분도 계시고 안 주신 분도 계십니다. 자유롭게 하십시오. 저렇게 적어서 주시면 제가 또 같이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다시 주실 분들은 주일날 이렇게 기도 요청서에 저 뒤에 있는 것 가지고 가셔서 적어서 이렇게 전해주시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 적어내신 거 다 기억하시죠? 마음에 간절한 소망 가지고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들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이루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진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참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간절한 소망 위에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오직 내 평생에 주님을 향한 이 고백이 넘치고 그 사랑이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이 하나님 날마다 더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각 가정을 돌보시고 하나님 2022년 한 해가 더욱더 큰 은혜가 하나님 쏟아지는 그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이렇게 되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들, 또 그리고 가장으로서 또 가정을 책임지며 하나님 이끌어가는 가운데 그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마음껏 축복하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미 된 줄로 믿고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에게 참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반응, 기도의 결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반응들이 하나님에게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 정말 그 밝은 한 해, 생명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츠렸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펼쳐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십자가 안에서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이라는 그 참 소망을 품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실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